구약 성경은 전부 39권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시가서라고 얘기합니다. 시가서. 다 시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시편, 잠언, 전도서, 시잠전, 여기도 쉽죠? 시잠전, 이 순서예요. 시편, 잠언, 전도서를 지혜서라고 얘기합니다. 지혜서. 자, 구약 성경은 잘 아시겠지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오실 메시아가 이루어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그 메시아를 앙망하는 그런 내용이 구약 성경의 내용이에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요. 그죠? 구약 성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내용은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어떤 소망의 책이죠.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시편, 잠언, 전도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해주는 책이에요. 메시아가 올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앙망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 지혜를 주는 말씀이 시편, 잠언, 전도서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전도서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좀 무거운 이야기지만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하면 입을 닫으라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죽음 이야기입니다. 죽음 이야기로 말씀을, 서론을 이끌고자 합니다. 이 죽음이라는 건 인간의 숙명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다 사형 선고 받습니다. 그죠?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자 한 사람도 없지요. 이거 인간의 숙명이죠. 근데 우리 인간은 왜 죽을까요? 태어나면. 죽을 거 왜 태어났을까요?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과연 죽음은 저주일까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죽음은 저주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우리가 우리 무드교회의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죽음은 축복입니다. 이것은. 아멘도 안 하시네요. 죽음은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이 고통스러운 세상, 우리의 죄악된 세상, 우리의 죄로 태어나는 이 육체가요, 이 육신이 끝나는 그 순간,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그런 계기이기 때문에 죽음은 축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은 축복입니다. 이것은. well dying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영어로 well dying, well being 또는 well dying, 존엄사. well dying, 잘 죽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잘 죽읍시다. 잘 죽는 건 뭐냐? 이 세상에서 이 삶을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잘 죽는 거예요. 잘 죽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다 좌절합니다. 그것이 절망입니다. 그들에게는. 자, 오늘 전도서의 이 말씀은요, 솔로몬 왕이 아시죠? 솔로몬 왕이 말년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말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봅니다. 돌아보니까 이야,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을까? 라고 하면서 글을 써 내려갔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자, 제가 준비한 말씀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자가 말합니다. 허무하다, 허무하다, 정말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만약에 어떤 인생을 그냥 허투루 산 사람이 인생에 뭘 다양하게 경험하지도 않은 사람이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비웃겠죠? 에이구, 근데 솔로몬은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은요, 요사이 우리나라, 이제 세계에서, 이 지구상에서 부자가 누구예요?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옛날 조금 전에는 카네기, 록펠러,
이게 다 부자였잖아요. 솔로몬이 누린 부와 이 부는요, 돈은 그런 사람들하고 게임이 안 될 정도예요. 어마어마한 부. 아직까지도 유사일에 솔로몬만큼 이 부자는 앞으로 안 나올 거예요. 인간의 역사에서 솔로몬만큼 부를 누린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로 부자였어요. 그 다음에 왕이었잖아요. 그렇죠?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당시에 세계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흠모해가지고 돈으로 그 지혜를 샀어요. 뭐 좀 써달라고 그러면 솔로몬이 돈을 써주고 지혜를 써주고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참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수많은 아내를 두었어요. 수많은 첩을 뒀어요. 수천 명을. 천 단위입니다. 이게. 그러니 인생에 어때요? 조금만 더 언급할까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전성기를 누린 왕입니다. 영토상으로도. 그 당시에 모든 세계 사람들이 솔로몬을 아주 부러워했어요. 그 당시 그 BC 900년 정도에 국제적 감각을 지닌 유일한 왕이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솔로몬은 인생에서 뭐예요? 누릴 거 다 누렸어요. 다 누리고 나고 마침내 죽음을 앞두고 늙어가지고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열심히 부를 누리고 영화를 누리고 뭐 지혜를 팔고 왕으로서 열심히 했던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1장 3절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해 아래에서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솔로몬은 이런 말 할 자격이 있어요. 다 얻어봤거든요. 그런데 얻어보니까 말년에 보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오늘 말씀에 여기에서 해 아래에서라는 표현을 썼죠. 해 아래에서. 이 해 아래에서라는 표현이 전도서 전체에서 29번 또는 28번 내지 29번 나옵니다. 해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라는 게 뭐예요? 태양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라는 것은 인간사를 얘기합니다. 해 아래에서. 인간사. 해 아래에서 있는 모든 인간사. 이거 살다 보면 다 이거 허무한 것이다. 그러면 해 위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 물론 그 결론이 나중에 나오죠. 전도서가 12장까지 돼 있는데요. 12장에서 그 결론이 나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해 아래에서 표현은 열심히 일한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무슨 소용이 있는가? 허무하다. 독일의 철학자, 염세주의자라고 하죠. 또는 니힐리스트라고 허무주의자라고 얘기하는 쇼펜하우에르라는 그 독일의 철학자가 염세주의, 자살론이라는 책을 쓸 때요. 자살론. 야, 인간이 태어나면 뭐냐? 다 죽을 건 아니냐? 그러니까 미리 우리 다 죽어버리자.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그 책을 썼어요. 쇼펜하우에르가 그 자살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염세주의, 그 허무주의가 바로 이 말씀에서 땄어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서. 자, 1장 14절 말씀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보았는데 그것은 다 허무하고 뜬구름 잡는 일이다. 해 아래란 말이 또 나왔죠. 해 아래. 그러니까 인간사. 인간이 막 열심히 노력하고 막 살았던 거 이거 다 허무하다. 2장 11절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손이 한 모든 일과 내가 이루려고 그토록 노력한 것을 살펴보니 모든 것이 허무하고 뜬구름 잡는 일이었다. 해 아래에 유익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아멘. 솔로몬이 이렇게 말년에 자기 후손들에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2장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그가, 여기서 그라는 것은 후계자, 솔로몬의 후계자 또는 자기 자손을 얘기해요. 그가 지혜로울지 어리석을지 누가 알겠는가? 어쨌든 내가 그토록 노력해서 얻은 모든 것, 내가 해 아래에서 지혜를 쏟아 부은 모든 것을 그가 다스릴 것이다. 근데 이것 또한 허무하다. 내 자손들이 잘 돼서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그것 또한 허무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 전도서 2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연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토록 애쓰고 해 아래에서 마음이 쓰라리기까지 노력에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 인생은 내내 고달프고 뼈를 깎는 고통이다. 밤에도 그 마음이 쉬지 못하니 이것도 역시 허무하구나. 어제 혹시 밤잠 설치고 뭐 고민한 거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많지요. 그 뭐요 그렇게 해서 그것도 허무하다 이러네.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기도 한데 그러나 그 허무한 인생마저도 보니까 육체적인 죽음으로 다 끝나더라. 그래서 제가 3장 20절도 가져왔어요.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이렇게 새기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두가 한 곳으로 되돌아간다. 모두가 흙에서 나왔으니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인생 다 허무한데 그것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흙으로 돌아가요. 화장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그러면? 그것도 흙으로 가잖아요. 다 뿌리잖아요.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으니까요? 흙에서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7장 2절에서 솔로몬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모든 사람은 죽게 돼 있으니 말이다. 살아있는 사람은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대요. 왜? 잔치집에서 가서 막 먹고 마시고 와 떠들도 갔다 오면 허무해. 그러나 초상집에 갔다 오면 뭐예요? 인간은 죽는 것이구나. 지혜를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9장 12절에서는 이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다가 사람은 자기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 언제 죽을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게다가 사람은 자기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 촘촘한 그물에 물고기가 걸리는 것처럼 올무에 새가 걸리는 것처럼 재앙이 갑자기 닥치면 사람들은 덫에 걸리는 것이다. 누가 아무도 모른다 이랬네. 아마 솔로몬은 이 전도자 솔로몬은 여기서 말하는 전도 이 전도라고 돼 있죠. 전도서 에클루시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돼 그런 의미예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길을 안내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길도자예요. 전도. 자, 이따 이 길에 대해서 결론에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때 주목하시고 잘 이렇게 새겨 들으세요. 그 길이 뭘까요, 도대체? 전도.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여기서 인생의 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예요. 전도자, 전도서예요. 아마 솔로몬은 생각했을 거예요. 인생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다가 결국 맞이하는 건 죽음이구나. 들어와요. 자리 하나 좀 마련해 주세요.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다가 결국은 죽는 것이구나. 어서 오세요. 좀 늦었어요. 4장 8절. 아마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인생인가?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혈혈 단신으로 아들도 형제도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끝도 없이 열심히 수고한다. 그러나 쌓여가는 재물도 그의 눈에는 도무지 흡족하지 않고 내가 누구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하나? 내 영혼이 왜 이렇게 누리지도 못하고 있나? 라고 말하지도 않으니 이것 또한 허무하고 비참한 일이다. 제가 설명 안 할게요. 그죠? 이 자체가 성경 말씀이 쉬우니까요. 이게 우리말 성경이거든요. 쉬우니까 그냥 들어오죠, 내용이. 그리고 솔로몬 전도서의 기자는 허무함과 인생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걸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살려고 알퉁갈퉁할 때 제일
집착하는 것이 돈이잖아요. 돈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어요. 5장 10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는 사람마다 돈으로 만족하는 법이 없고 부를 사랑하는 사람마다 재산이 아무리 불어나도 만족하는 법이 없다. 이것 또한 허무한 것이다. 여기서는 돈만 얘기했죠.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이 뭔가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분은 지금도 막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겠죠. 만족을 얻기 위해서 지금 어떤 분은 취미 생활하고 있는지 몰라요. 모악산 올라가고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분은 자녀를 잘하기 위해서, 그것이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니까 자녀를 위해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분은 자기의 배우자가 너무도 사랑스럽고 귀중한 존재이니까 배우자를 위해서 뭔가 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이 시간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분은 열심히 지금 근무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거기에서 무슨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완전한 만족. 제가 전도서, 이 전도자가 한 표현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이 해 아래에서 하는 것 중에서 우리 인간을 만족시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에 기록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도 없어요. 돈이 여러분의 소중에 10억이 채워지면, 나는 좋겠다, 만족할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또 시작돼요. 취미생활 열심히 하고 나서 만족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떤 예쁜 잘생긴 배우자 애인을 얻고 나면 만족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인간은 또 바람 펴요. 그게 인간이에요. 만족 못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뭐냐? 이거 허무하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인간은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고 살 것인가? 이제 솔로몬 전도자는 전도서 12장에서 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깨달은 건 바로 이것입니다. 12장 1절 말씀 잘 우리 주목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시절에 너는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통의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인생에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오기 전에. 결론이 뭡니까? 젊은 날이라는 것은 살아있을 동안에 이런 얘기입니다. 젊은이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살아있을 동안에 누구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이야기는 네가 누구인가를 알라. 네가 어디서 나왔냐? 네가 어디서 나와서, 당신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깨달으라. 보통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당신은 어디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로부터 나왔죠. 얘기해요. 맞죠? 물론 부모를 통해 그냥 우연히 저는 태어났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의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우주에. 부모를 통해 우연히 태어났다고요? 그러다가 그냥 나이 들어서 늙으면 죽는 게 우리 인생인가요? 아니죠. 자, 12장 7절 말씀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가 본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영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여라. 우리 육체는요, 인간의 육체는, 이 살덩어리는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러면 끝인가요? 우리는 이 육체 빼놓으면 뭐 끝인가요? 우리 안에 영이 있죠. 영혼이 있죠. 이 영혼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생기로부터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것이 다시 어디로 가요? 하나님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으로. 자, 그것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약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 우리가 죽어서 끝나는 것은 어떤 단절이 아니라 그냥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은 그래서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1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자가 말한다. 허무하고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이것은 이제 처음에 이 전도서가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됐어요? 이렇게 이런 말로 시작됐죠. 끝으로도 이런 말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결론이 아닙니다. 자, 12장 13절. 이게 진짜 결론입니다. 솔로몬도 이것을 결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의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아멘. 이 결론이에요. 예. 자, 이게 볼펜이잖아요. 제가 참 자주 이야기하죠. 볼펜 가지고. 이 볼펜에 문제가 있으면, 이 볼펜에서 궁금하면 누구한테 가면 잘 알 수 있을까요? 만든 사람이죠. 만든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아멘. 우리를 만든 분이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가 있으면, 아멘. 문제가 있으면 그분한테 가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자,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모든 것의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입니다. 그 얘기. 이게 여기에 인생의 답이 있다. 하나님께 인생의 답이 있다.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인생 설계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설계도가, 우리 하나님이 제 인생 설계도를 가지고 계세요.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분이 만든 방법과 목적과 취지대로 인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길이에요. 길도자, 그게 길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는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전도자는 그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열심히 살고 잘 살았어요. 이 솔로몬이 내린 결론, 이제 우리가 내리는 결론이 돼야 돼요. 이것이요. 전도. 제가 끝으로 준비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길이 나옵니다. 이제 그러면 그 길이 어떻게 가는 길인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바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다. 그 길도자. 내가 길이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바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실체이신,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죄를 인한 온갖 고통과 죽음을 우리를 대신해서 그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보다 더 힘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신, 그래서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는 물론이요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위에는, 그 길 위에는 없습니다. 그 길 위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부디 결단하시고 인생 멋지게 사시다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실 때 그 예수님 맞이하시는 멋진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허무하다. 정말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이러한
후회하는 말 한 번도 하지 않고 오직 담대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